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 곧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든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씁니다. 우리의 등대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에도 환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삼스럽게 우리 자신을 지켜 세워 자랑을 늘여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적인 것보다 단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사실 모든 사람이 죽은 셈이라는 우리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까닭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 있든지 아니면 몸을 떠나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같이 나누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함께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 때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은 단순히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거기에 따른 처벌인 보응, 때로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주어질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한지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 있게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심판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잘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여러분들이 뭔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사실은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 법에 대한 심판을 사실 우리는 더 무서워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는 사실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분이 이것을 보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고 심판을 받을 그 날을 우리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반면에 거꾸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이 심판을 생각한 나머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죠. 특별히 바울은 이 심판은 두 가지 영역에서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 심판은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도 일어나요. 네.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이 주어지냐면 이 선한 일에 대한 그것에 맞는 적당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보답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일은 넘어가실 거야.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했어도 그냥
그냥 내가 좋은 일을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다 갚아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문제는 우리의 이 갚아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한 일에 대한 보응을 잘못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기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신다고 우리가 듣고 있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사실 특별히 이 오전 예배보다는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때 간증 집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대부분의 보상은 어떤 보상이죠? 물질적인 보상이에요. 뭐 좋은 집을 천국에서 주신다던가 뭐 금으로 만든 뭐 왕관을 씌워 주신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듣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보상이 우리처럼 물질적인 보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바울은 늘 경계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을 이야기할 때 여전히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더하여 주시거나 때로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 물질을 빼앗아 가신다는 심판으로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면서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박해받으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면 야, 그동안 네가 못 먹었던 거 다 먹어라. 그동안 네가 가난했던 거 여기서 부자로 살아라 라고 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건 딜레마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이 땅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요, 그런 탐욕스러운 물질적인 보상을 하나님께 바라지 않아요. 그것을 추구했다면 그러한 선한 일을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바라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면전에서 배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실 거예요. 보시고 너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겠죠. 그리고 그분이 칭찬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상하신다면 뭘 바라세요? 알아봐 주는 거. 네. 잘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이 우리가 뭘 바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그 자신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선하게 살았으며 하나님 때문에 손해받고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박해받을지라도 견디면서 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 그분이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을 준다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추구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갖고 사는 게 더 낫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많은 사람은요, 사실 그 교회에서 얘기한 탐욕스러운 그런 보상이 아니라요, 실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바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시겠죠. 고생했다, 수고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내가 무척 기쁘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보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부족한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이 세상에서나 금으로 만들고 돈으로 만들고 세상의 권력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존감이 다 회복돼 있어요. 더 이상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건강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이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물론 온전할 거지만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때문에요. 우린 더 이상 비교하거나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거나 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해가 땅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온 땅을 두루 비추며 우리는 그것으로 충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은요.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예수 천당, 우리 불신 지옥 이걸 많이 들었죠. 네. 빨간 물밖에 안 보이는 지옥. 뭐 다양한 지옥에 대한 소개가 나요. 간증도 들어보고 사실은 이런 뭐 여러 종교에 보면 뭐 지옥이나 뭐 음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뭐 불구덩이거나 뭐 아니면 뭐 늘 배고프거나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은 물질적으로 사는 우리들의 생각의 한계예요. 사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네. 그 사실 논리적으로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몰라. 내가 갈 거 아니까 알 바 아니고.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큰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 반대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지옥에는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베풀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사랑을 베푸시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은 아주 딱 맞는 곳에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를 이 땅에서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을 생각하기보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이 왕이 돼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에게 베풀지 않으시고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해요.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는 지옥을 사실 이것들이 사라진 것을 이미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식어가고 정의가 사라지고 이 땅에 악인들,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득세하며 자기가 다 왕처럼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가 어떨까요? 이미 지옥이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 이 땅을 떠나서도요, 그들은 그렇게 버림받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도 여전히 작용을 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해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요, 예수 천당,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예수님 십자가에 다니신 거 알지, 이게 예수 천당이 아니에요. 예수 천당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좋아,
나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 땅에서 박해받으며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래서 이 땅의 박해도 나는 괜찮아. 이 땅의 가난함도 괜찮아. 이 땅에 건강이 없음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오는 정의와 사랑과 공의와 평화와 생명을 나는 원하거든. 다른 것들은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길을 여셨을 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고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단순하게 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과거 예수님의 이전에는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심판은 우리에게서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통하여 모든 심판이 예수 한 사람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그 죽은 사건이요, 예수가 죽은 그 한 사건으로 다 종결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을 면하고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요? 길은 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아주 정말 이 부분에 대해 되게 잘 썼어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요, 사람들이 차를 타고요, 버스를 타고 그들이 모여서 지옥을 향해서 가요. 그들이 원하는 곳이 거기가 종착역이에요.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가는 곳이지 하나님이 강제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아주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막 움직이지 않으세요. 존중해 주세요. 너가 그렇게 물질적인 세상에서 누리면서 나 없이 살고 싶니? 그렇게 살아라.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당연히 없겠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응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신이 당당하대요. 왜 당당하냐면 자신의 삶이 이제 과거의 삶과 다르게 그가 자신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굉장히 당당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판이 두려운 것이지만 그 두려운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려움에서 난 지옥 가면 어떡해,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우리와 같다면, 바울 일행과 같다면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어땠었죠? 바울 일행의 삶은 어땠었죠? 자신을 위한 삶이 없어요. 그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요, 그의 모든 목적은요,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가 달리고 뛰고 모든 지역과 해외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미친 사람 같대요. 그리고 이 자신의 미친 사람 같은 삶의 모습은요, 자기가 진짜 미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미친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쟤 왜 저렇게 살아? 왜 쟤는 조금 정신이 나간 것처럼 너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요.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고 때리고 맞아도 또 다음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주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워가요.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은 때로는 아주 미치지 않은 사람처럼, 제정신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간대요. 그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를 위해서래요. 고린도 교회 같은 이 복음을 들은 교회를 위해서는요. 또 반대로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미치지 않은 사람처럼 그들에게 나서는 것이죠. 이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보여지는 모습들, 때로는 미친 사람 같고 때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좋은 선생님 같은 그 모습은요, 모두 바울이 자신을 위해 삶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동일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너희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대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마음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 그대로 복음의 핵심인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사실 모든 사람이 죽은 셈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누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죽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에게도요, 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과거 예수를 알기 전에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갔던 내가 이제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에게는 단순히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느껴진대요. 어떻게 나를 대신하여 그가 죽었는가? 어떻게 인류를 대신하여 그가 죽었는가? 너무나 미안한 감정이 아니라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바울이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가 삶의 원동력을 삼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는요, 이제 모든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살기 원하신다고요?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예요. 과거에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은, 특별히 죄인인 우리의 모습의 가장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도 그랬고요. 종교적인 삶은 완벽했어요. 바울은 종교적으로 완벽했는데 이 모든 이유가 뭐였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어떠한 거룩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존경받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때론 남들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왕노릇하려고 하는 나의 그 마음을 위해 살던 그 바울이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죠? 자신을 위해 사나요? 바울이요,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높은 학식과 그 자신이 종교적으로 완벽하려 했던 그 거룩에 대해서요, 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설물같이 여긴대요. 그리고 자신의 삶은요, 미치광이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쟤 왜 저렇지?
과거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과거에는 굉장히 존경받으면서 뭔가 사회적인 상류층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울이요, 자신의 삶이 아닌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쪼개서 다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죠?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로 그가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나는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너희가 교회 나온다고 너희가 예수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다가 아니라 너의 삶의 방향과 너의 삶의 모든 것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놓인 사람처럼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그 살아가는 법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나누지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은 큰 욕심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속한, 나와 내 가정, 내 좀 더 아는 사람들의 평안, 혹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목표는 아니신가요? 정직하게 사실 우리는 그거 원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 기도할 때 사실 대부분은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평안하기를, 우리 가족이 무탈하기를, 평안하기를. 대단한 걸, 욕심을 가지진 않아요. 엄청나게 부유하고 엄청나게 잘 사는 것까지는 차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그러한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잊고 있는 것은 그 무탈하게 살려고 하는 그 나도요, 사실은 과거 죄 가운데 나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인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세례를 통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원래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바로요. 지금은 사실 형식적인 세례를 많이 하지 않지만요, 세례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물을 이렇게 찍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세례는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잠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네, 죽음을 의미해요. 과거부터 사람들은요, 물은 죽음을 통과하는 어떤 상징성으로 보았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불교도 그렇고, 우리나라 옛날 보면 사람이 죽으면 뭘 건너죠? 예, 이렇게 강을 건너요. 예, 죽음의 강을 건너서 다른 죽음의 어떤 사후 세계로 건너가잖아요. 물은요, 죽음을 의미해요. 이제 살아있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 얘는 누구예요? 예, 거듭남인데 이 새 생명은 단순히 아이고 나 또 태어났네, 나 다시 살아났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누구와 합쳐져야 돼요? 예,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합쳐져야지만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요. 부활의 능력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위해서 죄성의 가장 근본이 그거잖아요. 나를 왕으로 섬기고 모든 것을 나로 다 복종하게 만들고 내가 왕 노릇하며 통치하고 사람들을 누르고 누구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죄성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잖아요. 다만 우리는 그럴 힘이 조금 부족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학벌이 좀 부족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있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그런 얘기를 해요. 뉴스를 보면서 막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거 서울대 나오고, 아, 저거 저 정도 권력이 있으면서, 아, 저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 다만 그 사람은요, 지금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자신을 위해 살아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 좋은 일을 하는 이유는 정치인들하고 똑같아요. 왜 좋은 일을 하죠? 정치인들이요? 착해서요? 네. 내가 남보다 낫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실 똑같거든요. 내가 그래도 어디 아프리카에 돈을 보내고 있고, 어디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부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이렇게 뭔가 만족스럽고 높아지려는 선행이지, 정말 그를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심판대 앞에 곧 서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나처럼 당당해야 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일인가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정말 이상적인 삶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현실성 없는 삶의 모습일까요? 바울은 이걸 이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그 모습이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삶인데,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고 싶자 했던 그 탐욕조차 몰래 감추며 선한 척 하려 했던 나의 삶을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일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그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역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래서 자신이 대단히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 아니라 너희도 당연히 나처럼 살아야 함을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복음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인생의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늘 나의 평안을 원하지만요, 그때마다 다시금 복음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은 아니야, 너 죽지 않았어. 에이, 아직 너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쟤보단 낫지. 여전히 비교하고 더 우위에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도
다른 저기 교회 다니면서 나쁜 행동하는 걔네보다 너가 낫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비교해서 더 나은 존재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 좋은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문제가 있는 삶이에요.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기에는 미치광이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걸 봐야 돼요. 쟤는 예수 믿더니 약간 미쳤나? 얘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야, 여기 지금 땅 사면 몇 억을 당장 벌 수 있는데 얘 왜 땅 투기 안 하지? 얘 탈세하고 뭐 하면 부자 될 수 있는데 얘 왜 그렇게 자신의 돈을 막 굴려서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고 왜 자꾸 미련한 행동을 하지? 미쳤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한쪽 면에서 우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고요. 또 한쪽 면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비합리적일 때에 권력에 복종하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주는 탐욕과 욕망에 복종할 때에 우리는 아주 합리적으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사실 대대적인 우리의 진지하게 우리가 사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 예수를 믿고 있나가 뭐라고요? 뭐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네,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악을 저지르나요? 근데 그들이 왜 죄인이죠? 그들이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를 위해 살아라 라고 만들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기 바랬고 세상을 관리하기 바랬어요. 나를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나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빼앗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길 원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왜 깨졌냐면 우리가 누구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그것이 아담이 가졌던 죄성의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그 죄성,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 마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시면 여러분들, 그들과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선하다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중심에 과연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한 번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죽음을 경험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와 세상을 두 개 다 붙잡고 이 예수가 주는 어떤 종교적인 쾌락도 누리고 욕망도 누리고 세상이 주는 내가 왕이 되는 것도 누리는 그런 종교인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목표는 뭐죠? 방향성이잖아요. 방향성은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종하는 삶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예수의 뜻대로 사는 삶, 누가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이것을 나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삶의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보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때가 됐을 때에 우리도 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처럼요. 나는 심판대 앞에 여전히 두렵지만 당당하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마땅히 이 당당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오기 바란다 라는 이 바울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우리의 교훈 삼아 우리가 예수를 따라 인생의 목표로 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